블라썸 두 번째 시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아름답고 복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젊은 청년들은 아마 이 표현이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인생을 사신 분들, 아니 정말 나이가 40만 넘어도 아마 이 말이 이해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될 사람이 된다. 그리고 안 될 사람은 안 된다. 설교 끝입니다. 사실 내려가도 무방합니다. 누가 되는 인생을 살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누가 되는 인생을 사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인생을 삽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은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될 가정이고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될 자녀들이고 우리의 일터도 될 일터이고 이 교회도 될 교회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는 두 종류의 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열어야 할 문이고 또 다른 하나는 닫아야 할 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열어야 할 문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셔야 하는 문은 축복의 문이고 천국의 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닫아야 할 문, 말씀과 기도로 견고하게 빗장을 채워나가야 할 문은 저주의 문이고 지옥의 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문은 이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는데 관문의 역할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열려야 할 사람에게는 열려서 그 사람이 자유롭게 이렇게 통행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문이 해줘야 돼요. 또 반면에 열리지 말아야 할 사람과 대상에게는 굳건하게 닫혀서 우리 사람들을 보호하고 또 지켜야 할 그럴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들어오지 말아야 할 존재와 일들이 들어오게 되면 큰일 난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들어와야 할 존재와 일들이 들어와야만 우리가 블라썸, 하나님의 은혜를 꽃 피우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사야서 22장 22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화면을 보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자,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라는 이 표현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다윗은 왕을 상징하죠. 한번 우리가 가정해 봅시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조선시대, 이 왕정시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왕이 행차를 하다가 갑자기 왕이 저에게 여보아라, 이 이재일의 집에 앞으로 엽전과 곡식이 마르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왕이 우리 가정 가운데 문을 열어주시면 그 명령과 그 문을 누가 거역할 수 있겠고 누가 감히 함부로 닫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부터 저는 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내 노력으로 얻는 블라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의 문을 열어주셔야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실제가 되고 블라썸, 만개하게 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찰하시고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되는 인생의 참 모습이라는 거죠. 자, 오늘 이사야서 22장 22절 말씀에도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이게 그냥 표현이 아니에요. 한번 저를 따라 할까요?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우리 주님께서 된다고 하는데 누가 감히 거기에
반기를 들고 안 된다고 하고 그 문을 함부로 닫을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문을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의 삶을 한번 우리가 조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이 되는 인생의 아주 전형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블라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이 다윗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아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되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 왕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일체의 비결은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가슴에 손 한번 얹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슴에 손 얹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인생의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지어다. 열린 문의 인생이 될지어다.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되는 인생을 산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인데 아무리 내가 노력한들 하나님께서 한번 그 문을 닫잖아요. 여러분들의 몸부림은 헛된 것에 불과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들을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세 번째가 이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이겼잖아요. 돌팔매로 이기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이 돌팔매를 기가 막히게 잘 던져서 이긴 게 아니에요. doing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위로 골리앗을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다윗과 골리앗 싸움을 하면서 야, 다윗 기가 막히다. 어떻게 한 방에 이 이마를 맞힐까? 이거 보통 이 실력이 아니다. 근데 그때 제 마음에 딱 들었던 생각이 야, 그 수많은 목동 가운데에 이 다윗보다 돌 더 잘 던지는 사람이 왜 없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돌을 기가 막히게 잘 던져서 골리앗과 싸워 이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고 그런 다윗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승리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걸 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신앙생활할 때에 내가 뭔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 doing에 꽂혀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doing 이전에 우리는 being,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설정을 내가 어떻게 하며 살아가는가에 먼저 중점을 둘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doing이 아니라, 크게 따라합시다. doing이 아니라 being이다. 행위가 아니라 존재이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보세요. 이제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목동 시절 다윗을 한번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시면 이 목동 시절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노래했죠. 다윗은 이 예술적인 감각이 굉장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시편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과 다윗이 얼마나 친밀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고백을 합니다. 이런 기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정감 기도라고 표현을 해요. 한번 저를 따라 할까요? 정감 기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한자적인 표현인데 내 감정을 먼저 정리한다라는 거예요. 이 다윗의 시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께 그 원수들을 놓고 기도할 때 무시무시하게 기도해요. 제가 몇 편인지 생각이 잘 나지를 않는데 하나님, 저 원수의 자식을 죽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사람의 눈알을 빼주시고 저 사람의 허리를 접어주시고, 지어내는 게 아니라 다윗이 정말 그랬다고요. 무섭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괜찮으세요? 기도를 그렇게 했다니까요. 하나님, 제 허리를 접어주시고 제 혀를 뽑아주시고 제 눈알을 뽑아주시고, 그게 뭐예요? 나 속상하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정감기도라고 하는데 이게 여러분들에게 오늘 필요해요. 기도하면서 먼저 내 감정을 정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감정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감정이 정리되는 순간 다윗의 기도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죠? 하나님,
나는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여러분, 나의 감정이 정리되는 순간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하게 되는 기가 막힌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부여된다는 것이에요. 이 기도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막 힘든데 아닌 척할 필요가 없어요. 아픈데 안 아픈 척할 필요가 없고요. 내 마음이 엉망인데 괜찮은 척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쏟아내시다 보면 정감, 여러분들의 감정이 정리되는 순간 나의 기도가 변화되는 역사를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윗이 하나님과 친했다는 거예요. 존재, 친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시편 23편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기가 막힌 고백이죠.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엎드릴 줄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 예배자로 이 세상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주목하셨다는 거죠. 자, 다윗의 집에 사무엘 선지자가 왕의 기름을 붓기 위해서 방문합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가 막힌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빨간 글씨만 다시 읽어보죠. 시작.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했던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다윗이기 때문에, 다윗이 뭔가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다윗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의 승리의 문을 열어주시고 왕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다시 축복합니다. 인천제일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아멘. 제일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가득 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다윗과 같은 그런 속사람을 가지고 있고 다윗과 같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되는 인생. 너무 쉽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쉽지 않습니까? 잘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관계의 정의만 명확하면 게임 끝이라는 것입니다. 자, doing이 아니라 being이다라는 이 표현을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예수님의 삶을 묵상을 해보면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무슨 모델이라고 하죠? 무슨 모델? 롤모델 아니에요. 일부 때도 그랬어요. 일부 때도 그랬는데 제가 아니라고. 롤모델 아니, 무슨 롤모델이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순종의 모델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완벽할 수 없어요. 이렇게 좀 다 아는 건데도 우리가 이렇게 좀 잊어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신뢰합니다. 자, 예수님이 무슨 모델이라고요? 그렇죠. 순종의 모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과 인생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보면 너무 심플합니다.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게 요만큼도 없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을 사셨고 그렇게 목적 설정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라고 이야기한다고 명확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순종은 내가 싫은데 따르는 doing의 영역이 아니라 제 말 나오죠, 지금 화면에. being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저 한번 읽어봅시다. 저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순종은 내가 싫은데 따르는 doing의 영역이 아니라 being의 영역이다. 그래요. 순종은 내가 싫은데 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being,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나의 성품이고 나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doing이냐 being이냐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열쇠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아빠를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아빠이기 때문에 아들을 믿고 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니까 뭔가 의심은스럽지만 제자이니까 던지는 거예요. 너무나 내추럴하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순종. 이것이 여러분들이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서 솟구쳐 나오는 영적인 성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보십시오. 이삭의 모습에서 진짜 순종의 참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는데 뭔가 의심스러워요. 뭔가 미심쩍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철저하게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합니다. 왜? 아들이니까. 아들이니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명확한 정체성이 내가 아버지를 따르고 엎드릴 수 있게 하는 그런 태도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자녀들에게 권위를 주세요. 자녀의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잘하기 때문에, 이쁘기 때문에, 봉사하기 때문에, 헌신하기 때문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세팅하고 믿고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아름다운 문을 wide open, 크게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름답고 복된 창구가 된다라는 것. 우리 성도님들 잊지 말고 기억하시고 이 2025년 순종함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죠. 좀 밝게 웃으면서 해봐요. 자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인생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자녀이면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엘리야 얘기하고 마칠게요. 엘리야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갈멜산 사건입니다. 이 갈멜산 사건을 통해서 모든 침체가 회복이 돼요. 모든 땅의 기근이 끊어지게 되고 말 그대로 블라썸, 그 하나님의 은혜가 꽃 피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땅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굉장히 구체적인 것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각 개인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고 내 인생에 있는 모든 필드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땅이 가지고 있는 원래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땅이 회복돼요. 할렐루야. 땅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엘리야가 굉장히 재밌는 행동을 해요. 우리 말씀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18장 3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38절도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자, 갈멜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여러분들 잘 아실 거니까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그 엘리야와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850명의 그 우상 숭배자들과 이렇게 전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막 이렇게 칼춤을 추는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그런 전쟁이 아니었어요. 이 전쟁의 원래 목적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제단을 차려놓고 엘리야도 제단을 차려놓고 어떤 제단에 불이 먼저 떨어지는가. 그러니까 이 전쟁이 말이 전쟁이지 내기나 마찬가지죠. 누구 제단에 불이 먼저 떨어지나 알아맞혀 보세요.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한 가지 질문 드려볼게요. 불이 붙으려면, 제단에 불이 붙으려면 제단이 말라야 됩니까? 말라야 됩니까? 말라야죠. 바짝 말라야 불이 붙잖아요. 하나님께서 불을 주실 때 불을 확 부어주실지 아니면 이렇게 아주 불씨로 이렇게 내려주실지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대로라면 제단이 말라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어떻게 했냐면 제단에다가 물을 부어요. 아, 여러분 이거 처음 들으시는구나.
방금도 읽었는데 이 제단에다 물을 붓는데 이 그냥 붓는 게 아니라 흥건하게 젖을 만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그 물이 넘쳐가지고요 막 또랑에 차고 넘칠 때까지 물을 붓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단에 불이 떨어져야 되는데 불이 붙어야 되는데 나무가 젖고 그 제단이 젖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이 행동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불을 내려주시면 젖은 나무에도 불이 붙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혼탁하고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하는 도잉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존재,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는 순간 여러분들 인생의 모든 젖은 영역 가운데에 불이 붙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불이 붙어요. 엘리야가 이것을 지금 오늘 저와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공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과 분석은 바닥을 가리키고 있어요. 제가 이틀 전인가 3일 전인가 뉴스를 봤더니 큰 대형 건설사가 하나 부도가 났대요. 우리 서영석 장로님이 건축업 하시거든요. 장로님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게 내가 뭐 재수가 좋고 운이 좋아서 지금 그 동사무소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 장로님 인생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불을 떨어뜨려 주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요식업 하시는 분들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목사님들과 미팅하거나 아니면 우리 방송국 직원들과 좀 이렇게 만날 때 식당에서 만나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이 식당에 사람들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식당 하시는 분들, 우리 요식업 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언제 문을 닫아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지금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전망은 계속 여러분들을 적시는 거예요. 안 하는 게 돈 버는 거다. 힘들다. 어렵다. 계속해서 세상의 물을 여러분들한테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졌잖아요. 졌는데 여기 어떻게 불이 붙냐고요. 근데 불이 붙는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의 문을 열어주시고 불 떨어뜨려 주시면 아무리 젖어도 막 또랑 넘칠 때까지 물이 나에게 부어져도 내 인생에 불이 붙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문을 열기 위해서 노력하고 내가 다 계획하고 내가 플래닝하고 그래서 내가 플랜팅하고 그렇게 해서 내 그 계획의 범위 안에 있는 일들만 고작 걷어먹고 살아가는 내 크게 일을 경험하는 성도가 아니라 내 상식과 이성과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 크게 일들을 경험하는 제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블라썸의 시즌, 블라썸 해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피어난다, 열린다, 부어진다, 불에 타오른다. 할렐루야.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닫힌 영역들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블라썸하는, 만개하시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모델 삼으셔서 이 교회를 모델 삼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드러내고 증명해낼 수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